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금요 시간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장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실수록 전자하고 같이 보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할 거예요. 5번째하고 6번째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5번째, 6번째는 아마 다 읽어보셨으라 생각하고요. 5번째 무슨 재앙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성경에? 6번째는 자, 그래서 가축들에게 임한 가축의 재앙인가요? 성경 읽어봤으면 가축의 재앙이라고 안 했을 텐데 돌림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고 가축에 대한 재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걸 뭐가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느냐, 그게 이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6번째는 뭐겠어요? 저는 악성종기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6번째, 그건 5번째고 악성종기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티끌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뭐냐, 읽으니까 여기 써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기 소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거라서 안 읽은 걸 티를 낼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면 악성종기라고 대부분이 또 가축의 죽음 저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도 여러분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뭐 이거 뭐 아가페라고 나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제 성경가 앞에서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회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성경을 찍는 데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저 결과고요.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다시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도 히브리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모세 이렇게 시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재앙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10가지 일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뭐겠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 나를 섬기게 해야 되니까 보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로 사흘길 가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0개의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표적은 이 일을 하도록,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표적들이겠죠. 이게 무슨 재앙을 마치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걸 놓치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래의 의도대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 가축들이 죽었구나, 또 이런 것밖에 자꾸만 생각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악성 종기가 생겼구나,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자, 3절 보면은요, 만약 그가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3절입니다. 뭐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자,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돌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은 그럼 뭐겠어요? 손이겠지. 이 시작은 손. 그것도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돌림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손에서 돌림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권능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자, 권능.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쭉 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손을 알려주시려고 모세에게 그 내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축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말, 나귀, 낙타, 소, 양. 왜 이거 닭이나 이런 건 없을까? 뭐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닭도 있을 수 있고 오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보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키우던 게 이런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지하게 어렵게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키운 건 이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한 것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닭 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지만 돼지도 나와야 되고,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니까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목민들이 혹은 정착을 하던 사람들이 키우던 소위 가축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손이 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가축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때려잡아요? 그것도 또 이상하죠. 죄 없는 짐승. 그럼 죄 있는 건 누구야? 사람이네요. 그럼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축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존재들이 이 짐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뭐 이렇게 손을 뻗어 이렇게 가축을 쓰다듬어 주시지 뭐 이렇게 거기를 향해서 뭐 심한 돌림병을 이제 곧바로 나오는데 이런 걸 주실 이유가, 근데 이거보다 더 전제된 건 손에서 나왔고요. 더 전제된 건 1절에 있는 그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취지 안에서 읽어나가면, 즉 문맥 안에서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진 않습니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오해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이해를 못하는 게 낫지 오해하면 그건 큰일 나잖아. 오해했다는 건 그냥 이해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된 거잖아요. 모른다라고 하면 이해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오해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잘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훈련이 일종의 뭐 통독하는 훈련 이런 거는 힘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더라도 문맥에서 항상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그 경로라고 해야 될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가축이 보시면은 가축이 집에서 키우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왜 어디 있대요, 애들이? 들에 이런 가축들이 있다고 하나요? 그럼 유목민으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좀 이상하죠, 그것도 좀. 가축은 들에만 있나요? 들에 있다 치자고요. 집에는 없나요? 있죠. 그럼 왜 들에만 있다고 했을까? 왜 집에 있는 가축은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축이라는 단어가 미크네라고 하거든요. 자, 미크네 이렇게 쓰는데, 자, 미크네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 미크네는 카나라는 단어, 이게 가축이라는 단어 사용되는 거예요. 가축. 이게 카나에서 나옵니다. 미크네, 카나. 이렇게 쓰겠네요. 카나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거로 소유로 삼다. 그래서 당시 고대 이 성경의 시대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보여주는 유목민들의 가장 첫 번째는 동물이었거든요. 뭐.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보시면 양이, 소가 몇 마리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축을 갖고 있죠. 대부였죠, 뭐 대부. 그래서 카나는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다라는 뜻에 획득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가축을 이거 왜 이렇게 전부 다 이러냐? 획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짐승을 밖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그리고 가축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획득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카나가 사용된 데가 하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4장 보세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가축이라는 걸 왜 여기서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았더라. 득남, 이건 한문으로 쓴 거죠. 아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얻었다. 득남은 얻었다는 거죠. 이득할 때 득이니까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다. 획득했다라는 카나에 그게 득남했다는 단어가 아들 하나를 획득하여 나의 뭐로 삼은 거예요? 소유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 이렇게 획득하다가 카나입니다. 그래서 카나, 획득하다는 말에서 나온 게 카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카인. 가인이라는 사람은 소유물, 획득한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문맥, 성경이 말하는 전체 문맥으로 좀 줘보세요. 오늘 이 가축들은 미크나라는 단어에서 미크나인데 그거 보니까 어근이 카나예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 카나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시죠? 예. 자, 그런 사람, 이렇게 획득되어 소유되어 있는 어떤 존재를 놓고 표현하는 것을 같은 문맥 속에서 보면 이걸 짐승 가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가축을 향하여 간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의 소유되어 있는 존재들, 요 가인과 같은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가인의 후손들인데 가인적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출애굽기 9장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라고 있는 이 카나적 존재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필이면 들에 있다고 했던 거예요. 들을 사대라고 합니다. 사대. 아인을 쓰나 뭘 쓰나? 사대. 해를 쓰는구나. 그냥 해를 쓰네요. 요 사대라고 불러요. 사대 뭐 이런 식으로. 요 사대가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건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전의 상황에서 쓰는 창세기 2장 4절은 에덴 동산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대는 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들에, 밭에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들과 밭은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물론 물리적으로 정말 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자세히 보면 이건 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사대라는 뜰 혹은 성전에서는 뜰, 마당 이런 게 있죠. 맨 첫 번째 입구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가 이 마당과 뜰이거든요. 요거를 표현하는 것을 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이라기보다는 그 성전 땅만 밟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이 뜰만 밟고 간다, 제사만 드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표현하는 걸 갖다가 미크나 가축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축들이 들에 있다고 했는데 누구의 가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국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획득했다 이거죠. 소유했다. 카나했다라는 거예요. 하벨이 카나했다. 아벨이 카나한 거하고 가인이 카나 소유한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이 소유했다고 아예 설명을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하신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누구 것만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소유된 것들만 죽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즉 바로의 소유니까 여기 사대도 바로의 신전, 성전 거길 말하는 거겠죠.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왕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전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풀어보면은 이런 얘기,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화되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출입이나 하고 있는 수많은 이성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축이 되어버려 있는, 짐승이 되어버려 있는 그 사람들, 이 인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권능의 손이 임하여 그들을 그럼 보기에는 죽이신다라고 하죠. 그럼 이 죽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뭘 보낸다고요? 돌림병을 보낸다고 해요. 그럼 옛날에 이 돌림병이라 지금 써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돌림병은 뭐 장티푸스 시작해가지고 콜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그 태풍 한번 왔다 가면은 콜레라가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름에는 그 차 막 다니면은 하얀 연기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방역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럼 애들이 그 뒤를 막 뛰어다녔죠. 저 그 중에 꼈었습니다. 뛰어다니면서 그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 추억에도 아마 있으라 생각하는데, 너무 시골에 사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웬만한 중소도시에는 살아봐야지 그것도 아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 고등학교 때쯤 돼서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쫓아다녔어요. 예, 그래 너무 신기해서 뛰어다니지는 못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쫓아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전혀.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굴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촌스럽고.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돌림병이라 하죠. 여러분, 돌림병. 돌림병은 돌린다. 떡 돌리듯이 이렇게 돌린다. 전염시킨다라는 거라서 이건 전염병이에요. 성경에서는 돌림병을 잘 안 쓰는데 전염병은 좀 씁니다. 이건 전염병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이렇게 써요. 떼베르. 한번 해보세요. 떼베르. 자, 잘들 하시네요. 떼베르 이렇게 씁니다. 떼베르라고 해요. 이 떼베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딱 한 군데만, 여러 군데 있지만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서 14장 12절. 이건 어느 때 사용되는 말인지를 한번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떼베르를 누구한테 쓰는 건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예레미야 14장. 자, 14장 보면 가뭄을 당한, 기근을 맞이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게 14장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음이죠. 자, 기억해 두세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그 말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에요.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그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집니다. 이걸 갖다가 죄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나로부터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리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우리를 만드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려고,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걸 구하게 하려고요. 자, 그때 쭉 내려가서 금식까지 해요. 그래서 이들이 막 12절 보니까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잘 보세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 뜰 마당에서 드리죠.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뭘 준대요? 그래서 아까 요거 다 보시면요, 대부분 거기 사용되는 짐승들이 또 제사에 드리는 희생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 이때 그들에게 뭘 주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준답니다. 이건 예스겔서, 아모스, 특별히 예레미야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였는데, 이게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걸 보낸 적이 없다. 그런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뭐 했대?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말하여 그것이 것인지도 모르고 취하여 먹고 살아왔던, 양식으로 취했던 너희들에게 그건 양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보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칼, 기근, 전염병. 그럼 이 칼, 기근, 전염병의 목적은
정말 칼로 못 죽이고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지요.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못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거짓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평강을 자꾸만 갖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는 목적이며, 이건 누구에게 보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결국 은혜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할 때 3종 세트로 보내는 게 칼, 기근, 전염병이에요. 요때 쓰는 전염병이 나옵니다. 다른 건 뭐 칼, 헤레브라고 하고 라브라고 하는 기근인데 그런 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염병만 보자고. 그럼 전염병이 나쁜 거겠어요? 병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돌려서 싸그리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 죽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로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되는 일을 우리가 저질렀음을 알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형받게 해서 살려내는 거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내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너희들을 구원해낸 내가 누구인지, 나만이 또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때베르라는 걸 보내주시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오히려 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책망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책망을 받고 심판받고 의로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베르라는 단어가 보니까 발음을 자음만 놓고 다르게 하면 다바르가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음의 발음만 달리 하게 해서 같은 뜻을 담은 걸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보세요. 이 다바르란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데베르가 되어 그때는 너희를 뭐하게 되는? 죽이게 되는 말이 되지만, 이것이 내가 보낸 말씀이 되면, 말이 되면은, 진리가 되면 다바르가 되어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는 이런 뜻을 담은 게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딱 맞고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깨달아 알면 그 전염병에서 놓아지냐? 아니에요. 어떻게 된대요? 그 가축들이 죽는다. 짐승은 죽어야지. 그럼요. 짐승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럼 짐승이 죽으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죽을까요?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이성 있는 존재로 되려면 이성이 들어와야 되지. 그걸 이성이라고 성경이 말했지만 로고스죠. 그게 나 아자가 붙어서 알로고스에서 부정어 not, 이성이 없다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영어도 reasoning, not reasoning, unreasoning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대로 어디서 온 거냐?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어의 아마르라는, 히브리의 아마르 들어보셨어요? 아마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할 때는 전부 다 아마르라고 해요. 요 아마르가 번역된 게 레마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말하고, 이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글러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바르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바르가 들어오면 이 아마르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하늘의 것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를 다바르로 아마르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로고스를 레마로 바꿔주듯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게 아니라 짐승,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먼저 지어지고 사람이 마지막에 지어져요. 창세기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자들에게, 그럼 이것을 빼내려면, 아자가 없어지려면 이것만 남죠. 그럼 로고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다바르를.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게 마땅히 맞아요. 짐승 되게 만드는 그것을 죽여야죠. 그게 뭡니까? 로고스 없는 상태를 로고스 있는 상태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죠. 그러려면 짐승된 그가 죽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짐승이 어떻게 인간이 돼? 짐승이 죽어야 되죠, 일단은. 그래야지 그가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된다 라는 걸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 보실까요? 본문 가서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라는 말이 4절에서 나오게 되고요. 6절에도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됐대요? 죽었으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된 자와 말씀되지 않은 자. 말씀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썩을 양식을 갖고 있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성경에 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는다는 단어가 무트예요. 많이 들어보신 무트 이렇게 씁니다. 자, 무트라는 단어 쓰는데 앞에다 타무트. 무트는 말씀으로 완성하다 이렇게 뜻이고, 타무트가 쓰면 완전히 죽고 죽으리라서 이들을 완성된 말씀으로 완전히 죽게 하고 또한 살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존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5번째 표적, 재앙도 좋습니다.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죽음이 아니죠. 사실은 전염병이에요. 핵심은 이게 안 왔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전염병 떼베르가 다바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여기 5번째 표적은 말씀이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바르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몸 돌성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땅 쌀에만 밟고 다 갔지만 예수라는 말하는 몸 성전으로 오시고 말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러면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은 들을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표적으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못 깨달아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유 겁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맨날 예배 시간에 줘라. 뭘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가. 문자적으로도 못 지켜내면서.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6절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내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일을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더 마음이 완강해진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가축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더 마음이 완강해지죠. 자, 다음 6번째 재앙 가겠습니다. 자, 6번째 재앙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좀 악성 종기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8절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가 아마르라는 겁니다. 자, 아마르라는 게 뭡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 하나님 하늘에 있는 진리, 참된 진리, 위에 있는 말씀, 이런 뜻이 아마르예요. 그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화덕이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집집마다 있는 떡 굽는 화덕 생각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은 위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마르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럼 집안에 있는 화덕, 재 이렇게 쭉 나오지만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 알아야만이 이게 아마르의 말씀이 내 귀에 하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화덕이니까 불을 떼겠죠. 재가 생길 겁니다. 이 재는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앞에서 나온 그 아파르가 재 아닙니다. 두 가지 재가 있었죠.
하나는 먼지라는 것도 있었고 정말 타다나무 죄도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그 죄는 알레프스는 아파르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보실까요? 화덕의 죄를 두 움큼, 그러니까 두 움큼 한 움큼, 두 움큼 양손에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 이렇게 두 움큼을 이렇게 들고 자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애굽의 온 땅에 뭐가 됩니까? 죄가 갑자기 티끌이 되네요. 요 티끌은 우리 먼지 티끌이나 아파르가 아니에요. 위에 죄도 그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좀 더 살펴볼 거예요.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어딜 향하여 자 하늘을 향하여 그대로 똑같이 하죠.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났는데 누구에게도 납니까? 요술사들에게도 붙어버려 이게.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가서 붙어버립니다.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그럼 이때 화덕의 죄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소위 악성 종기까지 만들어내게 하시는 이 6번째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굉장히 2개를 하지만 짧아요. 그래서 3개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우박까지. 근데 우박은 좀 본문이 길어요. 끝까지 35절. 그래서 우박은 다음 주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찍 끝날 테니까 일찍 가셔서 편히 좀 쉬세요. 제가 꼭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 또 옆으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빠지지 말라 그러세요. 자 화덕의 죄라 그랬죠. 먼저 화덕을 얘기해 볼게요. 화덕. 자 화덕은 키브쉔이라고 합니다. 키브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만 알면 돼요. 이 키브산이라 되어 있는 이 화덕이 자 이걸 아마르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집안에 있는 화덕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덕도 없잖아 집안에. 부뚜막 없잖아 우리 요즘 시대는. 자 카바쉬라는 거에서 나와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카바쉬라고 합니다. 요 카바쉬에서 나오는 건데 이 카바시의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정복하다. 뭐 점령하다. 땅을 전쟁에서 빼앗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점령하다. 창세기 1장.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장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뭐 하래요? 정복하라. 요 말이 나오지. 이걸 갖다 중세 기독교가 이걸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는 신대륙에 가서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버렸죠. 깃발 갖다 꽂고 또 십자가 깃발 꽂고 그 원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제들이 딱 같이 배를 타고 가서는 먼저 사제가 땅을 밟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들고 나가서 딱 땅에 꽂고 땅에다 키스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그걸 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그런 짓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엔 오해가 아니고요. 그건 의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거는 이때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했죠. 원래는 원문은 땅이 정복됩니다라는 된다라는 수동태예요.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에요. 땅이 정복되다. 땅은 여기서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 아레츠예요. 수없이 들으셨죠? 이거는 너무 새로워요? 하자가 붙으면 정부가서 아레츠는 땅인데 그럼 이건 성전이다라는 걸 항상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10가지 이 표적 속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된 말이니까 기억해 두자고요. 땅 하면 2가지가 있어요. 정관사가 없는 애굽의 온 땅 이런 데 정관사가 없어요. 온 지역 그냥 다 이런 얘기하고 그 땅에 아니면 땅에 이렇게 쓸 때는 다 아레츠를 써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이 정복될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 남자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근거해서 28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27절 뭐예요? 형상으로 지어지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시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니까 맞죠? 남자 이렇게 둘로 나눠 창조한 것도 보이죠? 근데 2장에서 뭐라 합니까? 나눠져서 창조됐나요? 남자에게서 누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는 거겠죠. 그 존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땅이 요 땅이 성전이 정복될 것이다. 요때 쓰는 게 화덕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 출처의 어근이 바로 카바슈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게 다 관계가 있어서 오늘 그 티끌이 제가 티끌이 된 거하고 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뭐 항복하고 이제 정복하고 이런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복종하다. 민수기 32장.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복종하다. 복종하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2절. (32장 22절) 여기도 똑같이 그 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20절부터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여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울 때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들 앞에서 7 부족이 있죠. 그게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게 정복당해야지 무죄래. 민수기 32장입니다. 이때 그 땅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똑같이 다 이 땅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게 제가 수없는 많은 곳이 있지만 몇 군데만 이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만 처음엔 정복하다, 여기는 복종하다. 그러니까 그 땅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겠죠. 그게 복종하니까 순종하는 것이니까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이 없어진다라는 거라서 죄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이 말을 좀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땅을 정복하는데 죄가 없어진다는 게 뭔 말이겠냐고요. 그 말이 그 말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자, 29절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기에 이르면, 같은 단어예요. 정복당하다, 항복당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정복 전쟁이라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뭐 이걸 성경을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여놓은 게 여호수아인데 그런 땅을 빼앗고 전쟁하는 그런 얘기가 단순히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더 잘 설명하는 데가 구약 성경 그 선지서에서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요엘 다음쯤인가 미가가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다음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1230년 정도 1299 미가서 7장 19절 거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미가서 1299인데 제 페이지는 자, 사셨으면 볼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와 관련돼 있어요. 죄는 항상 성전에서 집니다. 다른 데서 안 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다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자, 이때 발로 밟으시다 있죠. 요 밟는 게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좌우지간 땅을 가서 밟아버리니까 요 단어입니다. 요게 카바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뭐에 오면서 나온 거죠? 화덕. 떡을 굽는 음식을 하는 이 화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여 내게 하는 그곳, 이게 불과 관계된 곳이네. 태워 없애버리는 곳.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정복당하니까 이게 다 불로 태워져서 죄가 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을 화덕이다라고 지금 말해 놓은 겁니다. 그 죄로 만드는 화덕, 죄는 여기서 다른 데는 아빠라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키하라고 씁니다. 키하. 이건 뭐냐면 수검등이 있죠. 까만 거. 그것도 수트, S-O-T라고 하는데 영어로 수트라고 해요.
이 숯검둥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검은 재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타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 더 이상 불이 붙을 수 없는 재를 말하는 거예요. 숯에는 불이 붙잖아요. 근데 재를 말하는 겁니다. 숯검둥이 재. 요 상태의 재를 두 움큼 하라네요. 요건 좀 나중에 볼게요. 제가 놓치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끝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움큼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다. 왜 그 두 움큼, 한 움큼도 아니고 왜 두 움큼일까? 손에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걸 재를 두 움큼 하늘로 향해 뿌리는 거죠. 그 뿌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뿌려야 되겠어요? 직접 가서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 누구한테? 사람과 같이 짐승이라고 돼 있어. 사람과 짐승 이렇게 가서 확 뿌리면 되지. 물도 하늘로 뿌려요. 사람도 온 땅에 잘 떨어지게 하려고 바람에 날라서 얼마나 날릴 거라고 또 얼마 둥큼해가지고 뿌리면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둥큼 뿌리면 애굽의 온 땅에 다 퍼져요? 항상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런 말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둥큼 가지고 애굽의 온 땅과 짐승이 다 붙어?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다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겠냐고. 왜?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둥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둥큼 가지고는 전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 분명히 맞을 터니까. 좌우징한 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화덕의 둥큼을 이 숯검둥이를 던졌더니만 하늘로 또.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늘이라는 게. 그냥 몇 사람한테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못하겠으니까. 자, 이때 티끌로 바뀐다고 되어 있죠. 다시 본문 한번 가보시고요. 저만 안 갔네. 자, 보니까 9절이네요.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이렇게 됐어요. 온 땅에 티끌이 돼요. 그냥 땅이 다 티끌이 되었어요. 온 사방이 다 티끌이야. 이 티끌이 도대체 뭐길래 먼지야? 그럼 상식적으로 재를 뿌렸으니까 검은 게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검으면 이걸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안 쓰고 재라는 요 수트라는 뭐라 그랬더라 아까? 키하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티끌 아바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끌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티끌은 아바크 이렇게 써요. 아바크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P자처럼 돼 있어요. P 거꾸로 돼. P자 맞지 저거? P 맞나 이거? 영어로 P죠? 네. 영어로 봐도. 하도 다른 언어로 보니까 이게 P인지 뭔지. 자, 그래서 아바크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가요. 이 아바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럼 이 티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안 쓰입니다. 몇 군데 없어요. 대표적인 거 두 군데만 볼게요. 먼저 신명기 가까운 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28장. 신명기 28장 2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내려지는 게 20절 이야기예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겠다. 파멸시키시겠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22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 항상요? 아까 제가 비 기억하자고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요? 티끌이 내려서 하늘로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려고 하늘로 뿌렸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사람에게 직접 뿌리고 짐승에게 직접 뿌려도 둥근 가지고는 부족할 판인데 하늘로 그럼 뿌리면 뭐 날라가고 다 묻냐 그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바크를 뿌려서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받고 있지 못한 게 뭔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건 뭐예요? 아바크죠. 이 티끌이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걸 받고 있어 지금. 근데 사실은 하늘로부터는 아바크를 받으면 안 되고 진짜 더 좋은 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 대신에 이렇게 나오네요. 뭐를? 티끌과 요 말이에요. 요게 요 티끌이에요. 이게 아바크입니다. 그리고 모래라고 번역되어 있죠. 요 모래는 먼지 있죠. 아파르라는 거. 땅에 흙을 할 때 흙으로 우리를 지을 때 그 흙 있죠. 그게 먼지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dust라고 번역하는 거. Dust는 shall go back to dust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로 모래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모래가 아니고 이거 그냥 먼지라는 그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는 아바크가 내리고 하나는 아파르라는 먼지, 티끌이 둘 다 티끌인데 내립니다.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거야. 땅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는 근데 너 위라고 하네요. 내 땅 위에 여기도 말 그대로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들 위에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 위에 그걸 내리셔서 멸하시겠다. 이 티끌은 자기들의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인이에요. 적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이거 아프네 하고 손을 가죠. 이게 적신호가 온 거죠. 계속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 아바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왜 이런 게 묻어있지? 라고 자기에게 뭘 줘요? 사인, 표적으로 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고 넌 이거 맞고서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이 티끌이라는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파괴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사야 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장 선지서에서 대표적인 그런 선지서가 이제 이사야인데 그중에 이제 5장에서 24절 보시면요.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 말이 나오죠. 여기 때 쓰이는 게 티끌입니다. 꽃은 뭐예요? 성경에서 꽃에 이사야에서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저 후반에 가면은 그럼 꽃은 뭡니까? 인간의 영화를 자랑할 때 쓰는 걸 꽃이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그거 얼마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꽃이 반드시 지어야 돼요. 꽃이 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죠. 대부분이. 스스로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고 있다면서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 꽃이 지잖아 이렇게. 안 지면 이상한 꽃이 그건 조화입니다. 조화. 생화는 다 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얼굴에다 조화스럽게 뭘 갖다 꾸몄으면 안 질까. 지어야 되는 게 반드시 맞습니다. 꽃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꽃이 지어야지 열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이 지지도 않고 꽃이 그대로 열매가 된 과일을 무화과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오시고 그 열매만 그리고 그걸 구원으로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자기 의를 말하는 그 자기들의 영광을 말해서 무화과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 죽음이 하나도 없는 그 꽃의 무성함, 그 영화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빗대요. 저것은 뿌리채 어떻게 된대요? 말라 저주받아야 해. 저것은 없어져야 해야지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갖다 쓰는 게 꽃이에요. 그래서 그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러면 이게 얼핏 보면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한 번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고 들려지죠. 나라는 자신을 꽃으로 자꾸만 갖고 있다면은 그것도 아직도 이렇게 그냥 그러면 그거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 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네. 그래서 이 뒤에 이 말이 붙어요. 이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된 이유와 그 의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버렸기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이때 사용되는 게 다 뭡니까? 아바크 요거예요. 아바크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지표 같은 기준 같은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바크가 동사 똑같이 발음할 때 아바크에서 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모음만 달리합니다. 이렇게 아바크에서 또 와요.
명사로도 아바크로 읽고 얘는 동사로도 아바크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동사 아바크의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서 하신다. 그럼 그건 저주가 아님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크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그럼 이게 또 살려내는 말이에요. 사람 하나 살리는 말입니다, 저 말이. 죽을 위기에 서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씨름하다라는 단어예요. 누가 씨름했어요? 창세기 32장 보세요. 이게 씨름하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씨름하다, 싸우다, 겨루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거의 결국은 승리가 오는 거죠. 이기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면요, 약복강에서 혼자 외롭게 남아있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거였고. 32장 24절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래요? 요 단어가 아바크예요. 그럼 야곱을 뭘로 봤다라는 거예요? 호구로 봤다가 아니고 아바크로 봤다라는 거네. 뭘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네. 그래, 아바크를 티끌, 먼지된 존재로 봤다라는 거예요. 먼지는 항상 많음이죠. 항상 많음이 이렇게 많은 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이 내게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들어와 있어. 그럼 안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말씀 하나로 다 이해가 되어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를 살리려면 하나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갖도록. 그래서 그에게 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찾아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로. 신약성에 말하면 예수님으로 찾아간 게 바로 야곱에게 찾아간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무슨 예수가 없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적 나사렛 예수가 없는 것 뿐이지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에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렇구나, 아무도 이 말을 못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아유, 우리 집에는 애가 없으니 저 집에는 재산이 없군. 아우, 공평해. 이거는 배알이지, 배알이. 사촌이 뭐하면 배한다는 그거지. 이 무슨 공평해, 그런 게. 하나도 공평하지 않지, 그거는. 뭐 퉁치나. 자, 그럼 씨름하죠. 이때 씨름하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질 못해. 그럼 누가 져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져주죠. 그 져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저기서 지금 에서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좀 있으면 그런 야곱의 죽음을 대신하여 져주는 자의 모습을 한 게 찾아오신 그 사람, 말씀 육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게 또 나오네.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약간의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치는 겁니다. 율법의 후손들,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은 뜻이 야코브,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뱀의 후손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뱀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 자를 이렇게 뒤에서 발꿈치를 잡듯이 여기를 어떻게 해요? 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는 또 살아나야 할 그 그림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씨름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제 축복을 받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장소도 분이엘이다라고 해서 그 밑에다 적어놓죠. 자, 그런 얘기가 밑에 좀 다 나옵니다. 요 말씀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아바크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바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럼 아바크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씨름하는 일이었고 씨름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고 주님이 티끌들과 하신다라는 사실. 나라는 티끌에게 반드시 오셔서 나를 씨름하여 주님이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란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라는 너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김의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절게 된 흔적을 주시고는 네가 이긴 거야. 그래서 평생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재해석을 해주죠.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때 아바크예요. 그럼 이 아바크는 야곱을 말하는 거죠. 티끌은. 그래서 민수기서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0절 이거 써놓을게요. 민수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민수기는 항상 수를 세는 겁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 헤아리니까 전부 다 숫자가 같아야 될래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12로 같거나 12,000으로 같거나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죠. 그래서요.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때 20 몇 장? 23장 10절. 나옵니까? 보니까? 예, 나오죠. 이게 지금 배경을 이해합니다. 발락과 발람이에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의 요압이 어디냐? 거기 그 왕의 요청을 받아요. 요구를 받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저절하 가다가 막 당나귀가 뒤로 서고 난리를 피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냥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이하에 그때 이 발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서는 온전한 예언을 하게 되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자 5절 23의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하고 발람이 예언하는 게 7절이에요. 7절부터 시작하다가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도 잘 여기 와서 지금 걸려들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야곱의 티끌이라고 했는데 야곱이라는 티끌을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티끌, 야곱의 티끌 뭐 상관없습니다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야곱의 티끌이라면 야곱이 갖고 있는 티끌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티끌하면 야곱과 티끌은 동격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써 있어요. 티끌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티끌 곧 야곱 이런 얘기예요. 야곱을 티끌 이게 아바크입니다. 이건 아파르에 먼저 아까 모래로 번역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짜우로 같이 다니니까 아바크리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아파르 먼지인데 그 먼지 티끌인 야곱을 누가 셀 수 있으며 야곱을 한 명인데 뭘 못 세요? 이게 뭔 말이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되죠. 야곱 한 명 딱 세줬네. 근데 이걸 못 세? 뭔 말일까? 누가 셀 것이며 헤아린다는 말이겠죠. 야곱은 아까 먼지라고 했습니다. 저 본문에서 먼지는 율법의 수많은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걸 누가 다 세냐? 세마다. 세마다는 건 짝을 맞추고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어떻게 계산이 딱딱딱 떨어져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정렬이 다 된다는 거네. 정렬을 다 해보니까 이건 이거야 라고 셈이 딱 나왔어. 거슬럼 돈은 얼마고 얼마 수입이 있고 딱딱 떨어져 나와줘야 되죠. 그 셈을 누가 할 것인가. 즉 율법, 이 하나님의 글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딱 이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 세마다라는 말이 야곱이라는 그 티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누가 과연 능히 셀 수 있을까? 카운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넘겨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그 뒤에가 다르진 않겠죠.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 오니까 이게 문제가 돼. 인구의 4분의 1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건 4분의 1이 아니라 네 번째 것. The fourth.
이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a fourth라고 써요. 영어로다가 하나 아니면 one fourth. 이게 4분의 1이고 영어로 표현할 때 the fourth는 그냥 그 네 번째 것 이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4분의 1이 아닙니다. 네 번째 것이에요. 그래서 4대 만에 네 번째 것으로, 네 번째 것이 뭐예요? 산상순에선 사랑으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 이 네 번째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 네 번째 것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 것으로 네 번째 것을 4분의 1을 4분의 1 네 번째 것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그럼 뭐예요? 야곱은 티끌이래네요. 수많은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말을 둘로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했더니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나왔네요. 1, 2계명이 그래. 그래서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건 사랑 하나야. 그 사랑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을 때, 즉 그 말은 야곱이라는 티끌을 사랑으로 세어낼 수 있을 때, 카운트할 수 있을 때, 풀어낼 수 있을 때,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다 나에게 다시 깨달아 알려질 때 내가 더 이상 야곱이 되지 않고 티끌이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티끌이 이제 던져졌어요. 이 티끌이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종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9장 9절에 나올 겁니다.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연속해서 나오죠.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10절에 집착해서 하니까 똑같이 악성 종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기가 시킨이라는 단어인데, 시킨이라는 단어는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애굽의 사람과 짐승, 요술사들, 마술사들에게까지 다 붙어버립니다.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인데 레이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이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주로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3장. 아니 레이기 13장에 한번 나와요. 13장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뭐 이렇게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은 색점이 나왔다 하면 제사에 와서 보여라 해서 시작돼서 14장에 가면은 문둥병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피부에 어떤 반점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다. 13장 레위기 13장 18절 제가 읽은 거예요. 종기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그 종기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악성 종기라고 되어 있는 종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13, 14장 전체가 레위기가 악성 종기, 피부병, 더 나아가서는 문둥병,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같이 그냥 종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이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다 설명을 해요. 일축해서 그냥.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만 한 명 고칠 때도 있고 10명 다 깨끗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을 때 정결의식이 14장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 갖다가 하나는 잡아 죽이고 죽임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이 되어 우리 안으로 비둘기가 되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날라 들어오겠다.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새가. 그래서 비둘기는 셉니다. 맞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라는 새가 그래 날라오고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표로 주는 게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증표로 딱 맞춰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뭡니까? 둘째 표적이죠. 나중 표적. 기억나세요? 첫 번째 표적, 나중 표적? 출애굽기 4장에서 얘기했던 거. 뱀이 지팡이가 된 거. 지팡이가 뱀이 된 거.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돌아간 거. 문둥병 손이
다시 회복된 거. 이게 둘째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그 마지막 표적이 이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가 믿을 것이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14장의 얘기예요. 그 피부병에 대한 게 악성종기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럼 이 악성종기가 나쁜 게 아니었던 거야. 이 악성종기를 누굴 만나야 된다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요술사 전부 다 애국 백성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뭐예요? 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들에게 뭐가 임하였다는 걸? 티끌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전부 다 티끌 맞은 상태야. 아바크가 맞은 상태. 그걸 갖다가 다시 비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제 요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이 안 볼게요. 가려서 막 긁죠. 요게 똑같은 단어. 이게 악성종기라고 하는 쉐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성종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16장.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는 이 재앙은 표적들인데, 그래서 계시록에도 재앙이 아니고 다 표적이에요. 16장 보세요. 계시록 2절. 자, 16장은 소위 마지막 세트인 대접재앙, 기름을 담는 그 7 등잔 때 그 받침 있죠. 그걸 대접 그릇이라고 그래요. 기름을 담는 그 대접이 하나씩 엎어지는 거죠. 쏟아지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기름을 쏟았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들에게만 붙어요. 사인을 준 겁니다. 이게 구별이야. 이들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딱 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알라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를. 이게 살리는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때 이걸 그들에게 종기로 보여줍니다. 또 나와요. 이 종기가 그 밑에 11절도 한번 보세요. 5째 천사냐? 났을 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더 비방하네. 이게 비방하면 안 되잖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들이. 요 상태에 있을 때 이 종기라고 하는 걸 엘코스라고 해요. 엘코스. 이게 코스, 헬코스. 코스는 코스인데 엘코스예요. 헬코스. 정확하게는 헬코스. 코자 빼면 헬스가 되네. 자, 헬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종기라고 좀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헬쿠오. 헬쿠오. 자, 쿠오 이렇게 헬코라고 합니다. 자, 이 헬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종기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종기라는 말, 종기는 뭐겠어요? 이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아까 또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 거짓된 말이죠. 그걸 받은 그 자리, 그 삶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엘쿠가 draw out, 끌어내다. pull out, 끌어당겨서 빼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끌어내다, 이런 뜻.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설득하다, persuade에서 끌어내다, draw, D-R-A-W, 끌어내다 아니면 설득하다. 그러니까 종기를 보내준 이유가 나오네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백성을 살리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면 뭘까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은 이 헬쿠오라는 이 단어, 이게 명사로서는 종기가 됐다 그랬죠. 근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기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더 놀라운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사용되는 게, 44절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대요? 다 살리리라. 살리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화덕의 재로 티끌을 만들어 우리 모두에게 뿌리셔서는 먼지란 사실을 알려주고, 수많은 율법적 상태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 깨닫게 해주셔서
문둥병 걸린 피부병 걸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내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이유, 끌어다 놓는 이유. 요때 이끌다가 바로 엘쿠예요. 뭐라고요? 가르쳐 주려고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진리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말입니다. 자, 그럼 아까 하나 남겨놓은 게 있었죠. 한 움큼 두 움큼이죠. 그래서 두 움큼을 하늘에 뿌리게 됩니다. 이 두 움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다가 채워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악성 종기를 만들어낸 티끌이 돼버렸죠. 피부병을 일으키게 했던 티끌로 되었지만 이 단어, 이게 두 움큼이 혹캔이라고 그래요. 혹캔. 상관없어요.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잠깐 한 군데 보겠어요. 딱 한 번 쓰여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다음 책이 레위기인데 요거 읽고 마칠게요. 16장 12절입니다. 자, 16장의 배경이 중요해요. 12절은 전체 어느 16장의 배경에서 나오느냐? 대속죄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의 용서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속죄일 날. 인간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들고 들어가지만 진짜 하늘에서 온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희생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 때 두 염소 알죠? 하나의 염소는 제비 뽑아서 광야로 보내고 하나의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의 배경에서 나오는 게 11절이에요. 자, 광야로 보냈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 아시죠? 성소에 있는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요. 뭐예요? 이 향로에 들어갈 숯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숯불을 어디서 채취해 오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던 거기에 숯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취하다. 그래서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어요. 둘 다가 다 뭐 하는 데예요? 태워져요. 근데 첫 번째 어디서 태워? 제물이 되어 우리가 태워져지죠. 우리가 제물 되어 태워져 없어지고 그 태워진 자들의 그 죄가 있는, 섞여 있는 그 불덩어리를 화로에 담아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향단이 됩니다. 분향단은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향기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줄 보세요. 그 향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향로라고 하는 겁니다. 향기를 피우는 노시에게 불을 담은 화로. 그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아까 두 움큼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두 손으로 되어 있는데 두 움큼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아까 티끌, 이걸 갖다가 뿌렸던 그 티끌은 숫자라는 숯검덩이를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태워진 우리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이 여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 두 움큼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 놓으시고서는 그 두 움큼이 이 레위기서에서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지를. 그래서 16장 12절에서 이 두 움큼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를 아시겠죠? 다 모든 것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그 7개 기구와 다 구원은 그 안에서 설명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눴죠. 전염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티끌입니다. 이 티끌, 전염병과 티끌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만들어낸 결과들은 뭐 악성 종기가 나거나 이런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돌림병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티끌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티끌은 아바크,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율법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밖에 살아낼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여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죽는 거죠.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 싸우면 죽는 거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은 그를, 무트가 되어 있는 그를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분향단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서 죽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보내셔서 이걸 듣고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5번째와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오늘? 이게 이 말씀의 뜻을 이름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본문을 성경을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다가 이 본문에 스쳐 지나갈 때 이게 그런 뜻이었지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또 상기되고 떠오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당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참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 성령이셨습니다. 그 참된 새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평안케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 안전케 하시옵고 이 밤에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